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사순절에 이제 한 복판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건데요. 자, 먼저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주 전이라 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인간다움이란 한번 우리가 정의 한번 했습니다. 이 AI 시대에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에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그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탁월함이 무엇인가? 인간의 독특함, 인간의 어떤 어제부터 이 단어를 찾는데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아요. 인간만이 가진 그 무엇.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순전하고도 자발적인 이타심, 이게 인간이다. 이것이 발현될 때 참 인간답다,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심을 받은 참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냐? 이걸 그 다음 주에 생각했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지독하게 이기적인 호모 사피엔스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만 알던 짐승 같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한 이타심을 발현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것. 이 순간을 구원이라 한다. 요거를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종교적인 레토릭, 그 표현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그저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라 한다면 자기를 뛰어넘어 타자의 존엄을 인식하고 그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행하셨고 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사순절은 이 길을 배우고 이 길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사순절을 잘 지내는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따라오라 하시거든요. 내가 길이니까 따라오라고. 여러분, 이 길은 절대로 멍하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멍하고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 멍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욕망이 끌어가는 대로 갑니다. 나 16시간 간헐적 단식해야지. 의지를 갖고 해야 16시간 버팁니다.
멍하니 있으면 어느 순간 손이 음식에 가 있습니다. 멍하니 못 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은요 스스로 이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힘도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오직 그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거룩한 영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 서로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트리거, 촉발장치, 점화장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믿음 만능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 거룩한 일을 촉발시키는 트리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가 너무 좋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겠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된 날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불편한 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2016년 10월 7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그 기쁨에 겨워서 제 연구실 벽에 그 레터링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2016년 10월 7일 그래놓고 이거 한국말로 쓰면은 멋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영어로 빡 그래서 사람들 오면 설명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이상하고 제 방에 오면 딱 그게 보이는데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Faith, raise, work for good. 자, 다시 하겠습니다. 어려워. Faith, 믿음입니다. Raise, 기르다. 이렇게 길러내다. Work for good, 선한 일을 야기시킨다. 믿음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 딱 faith, raise, work for good 밑에 that is salvation.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신 과정, 교리에 대한 동의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음 받은 그 아름다움이 그 압도적 아름다움, 거룩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타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이 일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인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거다. 그리고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참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의 일화인데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그리고 예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냐?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선 하이어라키가 있습니다. 네, 과장은 부장이 뭐죠? 부장은 이사를, 이사는 전무를, 전무는 사장을, 사장은 회장. 이겁니다. 절대로 회장이 부장을 섬기는 일은 없어요. 항상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크고 높고 강한 자는 그 섬김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하고 높아지면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수록 섬김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되게 독특한데요. 우리 감리교회는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권사님은 15명이고요. 장로님은 30명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교인 수 30명에 한 명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 30명의 섬김을 받는 분이냐? 아니야. 30명을 섬기는 사람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권사 15명에 한 명입니다. 15을 섬기는 분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권사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나 장로야. 있을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오히려 아니 저 권사입니다. 이게 맞고요. 장로님은 거의 뭐 포복을 하셔야 됩니다. 나 장로야 이렇게. 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예수님의 법칙이 저는 단지 종교적인 실천 강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에 관한 거지. 아니요. 여러분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세상은 정의롭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정치는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작은 국민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큰 힘을 가진 정치인은 반드시 그것을 사적 이익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작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큰 자에게는 여러분 누릴 권리가 있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높은 자에게는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권리와 사명은 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권리만 주장하면 아주 보기 싫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야, 나 사장인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자에게 사명만 요구하기 시작하면 참담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정의롭죠. 큰 자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작은 자의 권리를 말해주는 세상. 얼마나 근사한가. 지난주에 우리 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진짜 멋진 표현 하나를 제가 따왔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뒹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런 세상은 어떻게 가능하냐? 힘을 가진 자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자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양을 공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뭐만 있냐? 사자의 사명, 어린 양의 권리만 있는 겁니다. 사자의 권리? 그거는 덮어두는 거야. 그보다 먼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사자의 사명, 표범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가 사명을 말하는, 사명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이어야 한다. 너희 안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에덴의 모습은 그것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위에 군림하시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직 그분의 사명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원하셨다면 아마 왕궁에 태어나셔서 일평생 사람 부리며 살았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인간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리 말하신 적 없어. 항상 자신의 사명,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신 우리의 권리만 이야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리고 그런 나를 따르라고, 나랑 같이 그 길을, 이 새로운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그 새 길이 뭐냐? 그 새 길이 뭐냐?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 섬김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마음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 이용해가지고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인사청탁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정반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주님이 오신 거니까 뭐 내쫓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예수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고모예요. 고모나 이모야. 그러니까 이모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예수야,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야. 아시죠? 그 이모가 한 거야. 이모가. 근데 이모가 했던 말도 제가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을까?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데 이거를. 야, 진짜. 하여간 조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 네가 제 야고보하고 요한은 챙겨야 되잖아 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얘기하는 시점이 안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20절이잖아요. 그 앞에 17에서 1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본인이 짊어지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17에서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잡힐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조롱 받을 거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때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아니죠.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왜 그때 얘기해? 나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발적 이타심, 나 이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신 바로 그때 완전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이모 데리고 와가지고, 야, 조카야, 이러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러냐? 온통 자기 생각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시려는 그 길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말씀의 핵심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뭔지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름다운 그 인간됨, 자발적 이타심, 자기를 뛰어넘어 타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한 존재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을 꿈꾸는 곳, 여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저 온 세상에 선포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왜? 너희들은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나고 점점 더 커지고 퍼져서 세상의 누룩처럼 번져가야 하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님, 이런 겁니다. 이게 중앙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중심적이고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어떻게든 돈 좀 벌어야 된다고 탐욕에 쩌들어 살아가도 너희 중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새 일을 시작해야 하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인식하는 태도가 불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문조사, 또 갤럽에서 조사하는 종교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독교인의 수도 많이 줄었지만 기독교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태도,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유교 다음이라는 것 제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양천향교, 그 공자 모시는 양천향교보다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 3.1절 지났는데 3.1운동,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 가지고 예수 정신으로 태극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외쳤던 사건 아닌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지 않았나. 수많은 교회들이 구제, 사랑의 배품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흘려보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해답은 없죠. 그런데 그들의 그 얘기를 가만 들여다보면 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리다툼하고 세상은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왜 너희는 구별되지 않느냐?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은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하는 게 야속한 마음도 들지만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따르겠다고,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말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제자들에게 질책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사청탁하는 이 사촌 동생 애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10명도 그런 말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화를 내고 막 따집니다. 너 그 말이라고 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이모까지 데려와서 하는 거 반칙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 사촌이라고 너 약간 반칙이야. 자기들도 갖고 싶었던 거야.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너희들마저 그러느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너희도 그렇게 재배나 불리고 탐욕에 쩌들어 살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겠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높아지고 싶고 왜 그렇게 크고 싶은 겁니까? 결국 돈이고 결국 힘 아닙니까?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힘이 나를 풍요케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돈이 결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마음과 싸우라고. 그 착각에서 나오라고. 결코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에 따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정해진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복잡하고 섬세한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 이 욕망의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26절, 27절.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바꾸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시류에 실려서 떠내려가는 널빤지 되지 말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돼봐라,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해라. 누릴 권리가 아니라 감당할 사명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지 아세요?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저 사람 왜 저래?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해결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합니다. 해적.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좀 멋진 단어가 나오면 좋았겠는데 이런 사명을 생각하면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생각하는 사람은요, 갈등 앞에서,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고 적응하려고 하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맡겨진 사명 생각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실 길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반대로 가려고 한다. 이게 내가 가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냐? 야고보야, 요한아, 이 길을 네가 함께 갈 수 있겠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부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그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구나. 그게 내가 가려는 길과 정반대라는 것도 네가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 너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일단은 네, 그래야 되니까 답답하셔가지고 그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가려는 길은 이런 길이야. 낮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방향을 바꾸는 거야. 돈이 나를 구원한다는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박지연 간사가 기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통합의 과정에 우리 통합의 기적이 두모도의 기적과 맞먹는다. 이야, 진짜. 야,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상징화 사건이다. 이것은. 야, 마치 그 길갈에 쌓은 돌탑처럼, 지난번 윷놀이 대회에서 나온 우리 청년부의 두모도 사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완전한 일치와 통합을 이루시는 기적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우리의 통합은 두모도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중앙이 권리를 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화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중앙의 성도들도 함께 이 통합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권리에 대한 관심을 밀어내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사랑의 사명을 떠오르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한결되게 하는 게 우리가 감당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여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통합이,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